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좀 오타가 났는데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설교를 나눴냐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만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발생하는 시점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의가 하나도 남지 않게 깨어졌을 때, 비참하게 꺾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 결국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이렇게 탄로 났을 때,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삭제될 때, 그 자기 부정이라 그랬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럼에도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탄식처럼 탁 튀어나올 때, 그럴 때 이것을 이제 회심,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돼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야. 그 믿음 또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다구는 소리, 이 다구는 소리 말씀이 그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된다 그랬어요. 잠자는 우리 영혼에. 어떻게 다구는 소리 들었습니까? 우리 첫째 다구는 소리 들었어요? 닭이 울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정말로 붙잡혀 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네, 물어볼게요. 네? 밥 먹을 때 우리가 3번은 하죠. 그렇죠? 최소한 3번은 하죠. 씻기도 하죠. 우리 둘째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개혁교회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3가지. 은혜를 받는 수단, 은혜를 받는 방편. 3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는 성례예요. 우리 성례 배웠죠? 성례에는 뭐가 있었죠? 세례와 성찬.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개혁교회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뭐가 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게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또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우리의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했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감난산은 올리브산,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편에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그 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 그랬어요?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실 여기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있어요. 누가복음 29장 39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이 감난산에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감난산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로 가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습관을 따라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만 가면 기도가 은혜가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있으세요? 저의 기도의 골방은요, 새벽 시간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이제 바쁘잖아요. 온전히 나의 시간을, 나의 장소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너무 피곤하면서도 그 새벽 시간에 저는 가장 행복해요, 정말. 그 시간에 힘을 받는 걸 가지고 제가 하루를 삽니다. 그 온전하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그 한두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요. 여러분도 자신의 골방,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자신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중에 3명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녀. 일전에 변화산에 갔을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그런 큰 복을 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지만 그 중에 정말로 또 구원받을 자들은 12명이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지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을 거면 그런 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찾아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어. 너네들 나를 위해서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민하여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아데모네인이란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러니까 고민하다라는 것이 그냥 고민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뭐냐면 아주 극심한 공포와 불안과 근심을 뜻해요. 정말 멘붕이라 그러죠. 정말 아주 극에 달한 그 불안과 공포를 뜻하는 게 아데모네인, 이 근심하여.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정말 아주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게 됐다는 표현이 이 고민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극심한 불안과 근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이 심정이 어떨까? 정말 곧 로마 병사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끌려가서 맞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직전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 공포와 그 불안과 그 스트레스, 근심, 제가 가늠할 수 없을 텐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정말로 슬펐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래요. 예수님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는 땅에 얼굴을 탁 대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의 죽음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해석자들이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게 죽음이 무서워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어떤 자기의 신념,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대의, 어떤 명분, 이런 걸 위해서 목숨을 희생합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 한 목숨 바치잖아요. 기꺼이 바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랬겠습니까? 또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후에 그 신앙의 선조들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교부는요, 십자가가 아니죠, 화형당했는데 불을 붙이셔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화형당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빨리 불을 붙여, 나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 라고 말했대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죽겠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사자 우리 이런데 막 그냥 들어가면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순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고작 무서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왜 지금 이 공포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얻었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성삼위일체의 성자 제2위격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본질상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이 돼야지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려면 그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본체심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본체와 떨어진 그 십자가를 지실 때만큼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극심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중요성이잖아요. 기도의 핵심 포인트예요. 뭐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등 종교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샤머니즘, 신도단지에 공양수 받아놓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소원을 빌어서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나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원상치들,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들어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확증받아서 그 확증받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샤머니즘, 하등종교, 토속신앙, 그 산에 가서 하시고, 그건 유초동부 아이들이 그거 하면 그냥 귀엽기라도 하죠.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연약한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딱딱한 걸 먹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진짜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저는 그런 기도 하신 분들 보면. 죄송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너네들의 그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너네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구하여도 니네가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의 정욕으로 의식주 너희들이 어떻게 살까 너희들의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보에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도는 내 소원 성취, 내 정욕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진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본문에 계속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2절 말씀 우리 본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봤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마귀가 아니까 마귀가 하나님한테는 덤비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 마음에 따리를 틉니다. 따리 아세요? 뱀이 이렇게 따리를 튼다 그러잖아요. 뱀이.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따리를 틀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서 죄를 차단하고 걷어내야 하는 이 방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 들어올 때 일단 강력하게 이걸 쳐내야 돼요. 쳐내고 어떤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죄에게는. 왜냐하면 죄는 신압으로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회방한다고요. 처음부터 죄가 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와가 그 사과를 보는 건 괜찮겠지. 그 생각하는 건 괜찮겠지. 그러다가 먹는 거잖아요. 예. 죄가 그렇게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아예 우선 무조건 차단하는 거야. 죄가 조금 들어올 때,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올 때, 그걸 바로 회개하고 기도해. 바로 차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조금씩 들어와요. 나쁜 거 텔레비도 보고, 이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그다가는 죄가 따리를 틀면요, 마음에, 그 다음부터는 차단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억제가 안 돼요. 일단 죄가 우리 마음에 따리를 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깊이 떨어지게 되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존 오웬이 한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에 김치국물 묻을 땐 티가 탁 나잖아요. 이거 내가 죄를 졌네? 이거 더러운 게 묻었네? 근데 일단 시커멓게 되어 놓고 있으면 뭐가 묻어도 이게 묻은 건지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죄의 파괴가 엄청나요. 그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게 죄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된 습성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신압으로 죄가 점점 우리를 이렇게 물들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속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악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성도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셔요.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와는 조금 달라지죠. 하나님의 뜻이 더 강화되고 자신의 뜻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는 이제는 내 뜻이 없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걸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더 강화되고 나의 것은 사라져가죠. 기도는요 이렇듯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옵니다. 제가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복잡하고 심경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면 마음에 평정심이 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정리가 돼요.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떠올라요. 기도할 때 사람은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기도로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여건이 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로또 좀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로또가 안 맞아도 내가 여전히 병들고 아파도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그대로라도 사람은요 우리 마음이 변하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기서 마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마음이 죽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온다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여요. 뭐예요?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차이가 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자신의 육적인 것으로 나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제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피곤도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너무 피곤할 때 기도하면 오히려 피곤이 사라집니다. 아시죠? 기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실 거예요.
정말로 피곤할 때요. 그때 자야 되잖아. 근데 그때 기도하면 이게 영이, 우리의 육신은 영과 연결돼 있어요. 영혼은 육신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기도하면 우리 육신도 힘을 얻어요. 깨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육신이,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잠들고 계속 눈이 피곤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사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 제자들에게 큰 환란이 닥치는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삶을 살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도하러 또 가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자신의 기도처에서 이렇게 총 3번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3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즉 예수님은 충만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확증을 받고 또 확증을 받고 또 확증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확증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누가 흔들질 못해요. 돌처럼 단단한 신념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협이, 어떤 환경이, 어떤 현실이 나를 들어와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의연해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자라. 그래 이제 자. 그냥 이놈들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구에게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정말 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이를 40, 50, 60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정말 죽게 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심정이.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골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조용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 밖에서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매일. 그냥 걷는 거 아니에요. 다. 정말 하나님과 묵상하는 거죠. 그 시간에도. 그렇게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해요, 하나님은요. 그러기에 기도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처지를 결국은 어떻게 바꾸냐면 감사로 바꿔요. 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또가 당첨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처지의 조건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떤 힘든 처지와 조건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영성이 바로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바울도 또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처지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최고의 영성인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끝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시원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3번 딱 기도하시고 담대함으로 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해보세요. 깊게 해보세요. 담대함과 어떤 평안함, 평정심이 다 정말로 심령에서 생깁니다. 끄덕거리세요. 기도를 해보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다 기도해보셨겠죠? 죄송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생긴다고요.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느껴보면요, 기도를 하게 돼요, 진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매력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모르면 이제는 기도가 힘들고, 아우, 또 기도야. 아, 또 철야 기도 어떻게 해. 금요 기도 또 해러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오늘 밤새 철야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이 났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원희경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방송의 힘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기도 좋은 거 다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왜인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과 연결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져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건 아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육적으로 변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그거 기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 이게 기도인데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긴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저도 말로만 이러지만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로 다시 정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을 계속 일주일에 이 찬양이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찬양을 안 하는데 이 찬양 계속 마음속에 주셔갖고 한번 오늘 불러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들어보세요. 아시는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른 찬양인데 이것도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준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이거 이뤄달라고, 우리 나무 뿌리 붙잡고 막 보호자를 흔들어 하나님 머리 아프게 해서 그거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맞아요.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고통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 기도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는 내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내 가족을 기도해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지금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기도해 본 사람들만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는 내 가족을 기도하다가 친척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요. 우리 이모, 우리 고모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게 점점 확장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까지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보십시오. 그 3시간 동안 내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사랑으로 종결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랑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이 넘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화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나와서 3시간 기도하고 이제 울면서 막 기도가 나는데 막 화내.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유들유들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사람으로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고난이나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으면 누구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다 인생의 문제는 똑같아요. 사람이 받는 고통의 크기가 틀린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받는 고통이 제일 커요. 남들이 보기엔 에게 그거 가지고 고민해. 그 사람이 볼 땐 그건데 당사자에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누구나 다. 우리 성도는 기도가 호흡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기도의 젖줄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러면 죄가 신압으로 우리 마음에 따리를 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곳, 나의 골방, 나의 조용한 시간, 나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진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뭘 볼 게 있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온라인 나비교회 또한 수원 나비교회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